주간 묵상 2023년 20번째 주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바울의 근심과 용서. 먼저 고린도후서 2장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문제의 본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은 회개했고 바울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범죄한 사람에게는 불의를 행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죄와 형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제 회개하여 충분히 벌을 받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수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끈끈한 공동체일수록 한 사람의 일탈이 가져오는 문제는 파급 효과가 큰데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일탈은 그 공동체 전체가 집단으로 침묵하며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사회적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남성들의 명예와 인정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회개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을 찾고 밝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묵상 질문 2번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개인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즉 공동체가 징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교회가 징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매보다 때리는 손이 더 아프다. 징계를 한다는 것이 교회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일이 필요할 땐 때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징계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죄 지은 사람을 징계했다면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겐 경계요, 그 당사자에게는 회복이지 징계가 최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리가 이와 같도록 공동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징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회개했다면 다시 회복하고 용서하고 한 공동체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완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과 인정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에 연관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곧 교회를 하나로 엮어매는 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쉽게 속지 않기 위해서 다른 형제의 실수나 잘못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며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 더욱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근심을 가져온 문제를 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지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접근하고 공동체적으로 징계와 회복의 원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룩함의 유지 비결의 기반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용납을 하며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힘써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운 말씀에 따라 징계에 바른 원리뿐 아니라 회복의 원리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데 마음을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